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7교회 말씀 시리즈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사대교회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정말 주시는 말씀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기도로 터키 선교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터키 사랑의 불꽃의 주제가 주님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성교 가운데 큰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역사할 때 정말 그 영혼들이 변화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터키 선교를 마치고 그리스 우리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모든 루트를 다 이렇게 현장을 또 다 가보진 못했지만 그 부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터키 이스탄불 공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이 비행기 스크린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5분이 남았대요. 그래서 5분에 착륙하나 보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게 착륙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20몇 년 선교하면서 또 이번 같은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비행기가 갑자기 착륙을 하다가 갑자기 덜컹덜컹 하더니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가 싹 회항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기내 방송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인솔자기 때문에 야, 이 비행기가 혹시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바퀴가 빠지지 않아서 그런가? 또 기체에 결함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갑자기 시간이 16분이 딱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속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또 살려주시면 말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게 몇 바퀴 한 2바퀴 정도 돌더니만 이 터키 공항으로 이제 싹 내리는 거야. 그때 이제 기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안전하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스튜어디스가 제가 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요즘 성수기라 이 터키 그 공항이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많이 착륙을 해서 그래서 이 헤비 트래픽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역시 그랬었구나. 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 멤버들은 서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었더니 전혀 모른답니다. 하여튼 세상은 간데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또 선교하면서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선교하라고 하시니까 선교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호흡 주시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이 교회와 성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7교회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오늘 제가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책망을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먼저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선교한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저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어떤 우리 부흥에 다녀온 우리 교회 우리 부흥 집회 하신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인데, 자기가 서울은혜교회 집회하고 나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랑 같이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113기에 7월 달에 있었던 우리 GSGL에 거기 있는 부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2월 달에 하는 12월 10일에 하는 우리 GSGL 114기에 캔디데이트들로 많이 보내서 내년도에 선교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CTS 우리 방송국 있죠. 우리 기독교 방송에 한 300명 정도 우리 교직원들 예배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CTS가 영상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해서 가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그대로 간증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방송이 전국에 방송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시길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CTS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결국 주님 앞에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서문학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부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영적인 부여가 넘쳤어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죠. 이 영적인 부여가 넘치는 이 서문학교에 우리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정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책망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저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열정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버릴 때 초심을 잃어버릴 때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첫사랑의 이 감격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선교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이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처음 사랑을 여러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목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정말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물살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환경에 지배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서 환경을 역류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음행을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너무나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할 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세벨이 될 수가 있고, 재리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세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적인 우상 숭배의 그 문제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사대교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가슴에 영적인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7교회를 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한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주시는 부모님 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교회마다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행정실 앞에 그 행정 게시판을 보면 그 소아시아 지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터키 서쪽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두아디라,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두아디라 지역의 남동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 사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대는 뭘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금속 화폐가 만들어진 데야. 금속 화폐.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는 사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만 없으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하나님의 7영과, 자, 두 가지 모습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진 이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은 7은 완전수죠. 이것은 삼위일체 성령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계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7별을 가지신 이것은 7별의 7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바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7교회를 주님이 딱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딱 주관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했던 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로마 황제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 후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어떤 시련과 걱정이 와도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자, 계시록 3장 오늘 1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행위를 다 하신다는 거야. 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네가 명성은 있지만, 자, 예를 들면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이름이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이것은 마치 영적인 식물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큰 교회에 어떤 미국의 그 시골에 정말 영적인 어떤 주의종, 미국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예배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자랑삼아, 우리 교회 교인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미국 목사님이 진실되게 그랬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사람은 많은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습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는 가끔 병원에 가보면 지금 살아있지만 아무 말 못하는,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 경우를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이번에 터키 선교를 가면 비행기 안에서 참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영적으로 정말 죽어 있지는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죽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령을 받은 교인들이 죽어 있는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 받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새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신생아실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교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제하고 가정교회 예배드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또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자,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한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땅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영혼, 여러분 계속 애를 낳고 낳는 그런 집안을 보면요,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신생아실 같은 그런 새로운 영혼들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바나라는 그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전자 안에 팔팔 끓는 주전자 물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팔 뛰더랍니다. 스파크가 팍 튀면서 개구리가 도망가는 거죠.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을 때. 그러나 이 주전자 안에 그 물을 미지근하게 해놓고 그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너무나 기분 좋아서 물이 따뜻해지니까 기분 좋다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팔팔 끓여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동영상 보고 미디어 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영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줘서 브레이크샷을 날려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장이 영이 죽어 있을 때 자녀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상에 내려온 그 예수님이 간질 들린 그 아이를 고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많은 경우에 목회하면서 정말 자녀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부모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부모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 찔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이 살아있다면 그 가시와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계속 임할 때 다윗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현재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영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저와 여러분이 이 가슴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2절 3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5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는 일깨워라는 거예요. 자, 일깨워.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awak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wakening. 영적 대각성 운동할 때 awakening movement라고 합니다. 영적 대각성. 그러니까 여러분 추운 날에 여러분 잠에서 깨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자다가 술 먹고 자다가 자면 얼어 죽는 거예요. 깨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린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사대교회에 정말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불씨가 있으면 그 불씨로 많은 것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가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가정교회를 살리고 그룹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이 말씀을 언어로 보니까 이것은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찬양하고 겉으로는 봉사하고 이렇게 섬겨도요 우리 안에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를 보십시오. 이 물컵에 만약에 여러분 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황금 잔을 제가 목이 말랐을 때 줬습니다. 근데 그 황금 잔에 물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이 비어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이건 속이 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안이나 겉이나 다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또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세 번째 생각하라는, 이것은 원어로 보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요 감격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터키 선교를 가면서 이 터키 선교가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영적인 전투를 하리라 딱 결단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야, 제가 그 20년 전에 어떤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었냐면, 제가 20여 년 전에 은혜와 자유, 그레이스 프리덤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정말 기라성 같은 미국 목사님들, 성령 사역하는 분들의 책과 그런 세미나나 이런 걸 다 기록해가지고요, 제가 깨알같이 그 영적인 원리들을 다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도 보면 참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걸 다 전체를 한번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돼.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그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가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촛대가 옮겨질지 어떻게 될지, 정말 무너지는 신앙생활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4대 지역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4대 지역은 리디아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 바벨론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그 왕이 이 리디아 제국을 이제 그 침범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4대 지역은 가파른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그 지형에 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군사들이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어느 날, 오늘 이 말씀대로 한 병사가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깨어있지 못할 때 이 투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투구가 떨어진 것 관찰했어요. 근데 그 병사가 나와가지고 그 투구를 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 거기에 비밀 통로가 있나 보다. 봤더니 여러분, 진짜 그것이 비밀 통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성이 확납됐습니다. 정말 자신들도 알지 못하게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날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신다는 거.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단강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스스로 성결케 할 때 요단강 건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영이 죽고 정말 피폐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오늘 순종하고 회개하라.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저 사실 오늘 새벽에 이 시차가 있는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밤을 샜어요. 그런데 오늘 7시 반 예배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드리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순간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저를 붙들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으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 영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막 감동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던 말씀과 달리 예배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고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세월 정말 목회하고 선교하면서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기적을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사대교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obey and repent,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는 사대교회라는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대교회 주시는 주님의 칭찬,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4절, 이런 와중에도 이 죽어있는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자,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자. 저는 참 이 말씀이 영적으로 도전됐어요. 어떤 사람이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예수의 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 용서하고 회개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대란 말의 그리스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죽어있는 이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자,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남아있는 자, 흰 옷을 입은 남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곁, 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섰는 거야. 자, 누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쓰임 받을 수, 바로 흰 옷 입은 자.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 영적 전투가 있죠.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차고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을 때마다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나에게 과연 평안이 있는가? 다 그럴 때마다 평안이 없으면 정말 평안을 잃어버릴 만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흰옷 입은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용서와 회개로 거룩해졌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흰옷 입은 남은 자,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흰옷 입은 남은 자가 됩시다. 여러분, 흰옷 입은 남은 자.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면서 쓰시는가. 마지막 시대는 거룩의 영성.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제까지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는 흰옷 입은 남은 자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대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5절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어떤 한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라 복수입니다. 교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서 침체됐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 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지상 점령군이 될 것이고 가는 나라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초에 인도네시아 반자르마르신 우리 사랑의 불꽃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쿠바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프랑스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그리고 지금 51명이 지금 금요일 날 떠났습니다.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에 캄보디아로 갑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저는 늘 우리 교회 선교가 지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데, 야, 이 터키 선교만큼은 철옹성이에요. 지난 5, 6년 동안 선교하는데 이 터키는 정말 막강한 모슬람의 세력이 있어요. 전체 인구 중에 4,000명밖에 크리스찬이 없답니다. 그것도 명목상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참 이번에 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까지 저는 정말 결전을 앞둔 그런 병사 그 장군처럼요. 하는 특전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전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호텔방에서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탁 깨보니까 그 천장에 말이죠, 정말 악한 영들이 막 이 괴물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저의 생애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구소련 1990년대 선교 갔을 때 정말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저와 이렇게 전투한 적이 있었고, 제가 전도할 때마다 정말 진정으로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과 제가 막 이 영적 전투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지난번 제가 21일 금식 기도할 때도요, 매번 제가 금식할 때마다 옆에서 이 악한 영들이요 서 있었어요. 그걸 막 쫓았습니다. 이번에 그런 막 악한 세력이 있을 때, 야, 이걸 절대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호텔방에서요, 막 예수 이름으로 싸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처음엔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명령할 때요,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요, 그런 꿈에서나 어디서나 악한 세력이 나타나면 절대 눈 감지 마시고 뜨시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걸 통해서 우리 3박 4일 동안 정말 우리 팀 멤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사역할 때, 이번에 우리 9그룹과 11그룹이 하나가 돼서 사역할 때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고 10배 이상의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에 온 모든 캔디데이트, 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오신 모든 55명의 캔디데이트들이 다 변화받고 성령받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 멤버들 간증을 다 들어보고 할 때 저는 이번에 정말 영적인 확신을 얻었어요. 자, 이제는 터키 선교가 된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선교를 바라볼 때요, 이제 우리 서울은혜교회 선교는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서울은혜교회 선교는 우리 주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날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딱 저에게 오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미 승리하셨구나.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 모든 선교가 2000년 전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깃발을 내가 얼마든지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침체됐다 할지라도요, 정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딱 왔어요. 자, 그리고 5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정교회하고 선교할 때요, 그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여러분 각 부서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거 절대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는 여기서 이 사대교회의 말씀에 대한 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호텔방에서 그렇게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악한 영이 짓누르고 있는 이곳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공격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시죠. 전쟁을 할 때 절대 죽은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때 이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걸 알고 나에게 호텔방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때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길이구나. 죽었던 영혼, 침체됐던 영혼이 살아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한 영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요, 올 때 대한항공을 또 타게 됐어요. 터키 항공이 아니라 대한항공을 타고 오면서 제 옆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컵라면을 하나 시켜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두 사람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산의 수영록교회를 다니고 한 분은 전혀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분 전화번호 다 받고요, 이제 우리 교회로 나올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쓸 때 제 영이 또 살아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내 침체됐던 영혼이 있다면 오늘 깨워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회개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교훈을 딱 붙들고 영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